아, 지난 주일이 성령강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으로 가는데 그 저 세상이 대지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땅으로 들어가니까 아마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저 세상의 신을 하데스 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 이 하데스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첫 번째 강이 아케론 강인데 이 아케론 강은 빅통의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카론이 노를 젓는 그 소가죽 배를 타야 하는데 뱃삭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제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할 때에 그 시신의 입에다가 엽전 한 입을 꼭 넣어줍니다. 이게 그 아케론 강을 건널 때 그 뱃삭을 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거죠. 이 강을 건너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맞이했던 그런 비통한 순간들, 그 비통한 기억들, 이것들을 다 씻어내는 그런 강이죠. 둘째 강이 코키토스 강인데 시름의 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름을 했던 순간들이 있죠. 이 살아가면서 내가 마주했던 그런 시름들을 이 코키토스 강을 건너면서 이거를 다 내려놓는 거죠. 셋째 강이 플레게톤 강인데 불의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서 살면서 내가 생겼던 분노들, 감정들, 이거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넷째 강이 레테 강인데 마지막 강입니다. 이게 망각의 강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있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잊어야 내가 저 세상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저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강이 레테 강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 신화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 레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테 강을 건너면은 벌판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주 좋은 들판인 엘리시온이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은 이제 여기가 그 천당에 해당하는 거죠. 미국의 작가 불핀치 신화에서 이 엘리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에는 신의 은총을 입은 영웅들이 죽음을 맛보는 일 없이 보내져서 라다만티스의 지배 아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천국과 흡사하죠. 이 벌판에 가서 이제 레테강을 건너서 벌판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지옥이 나옵니다. 이게 타르타로스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여기로 갑니다. 타르타로스로 갑니다. 밀턴이 신라권에서 이 강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 세상 앞을 흐르는 강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검고 깊은 비애와 눈물이 흐르는 슬픈 아케론 강, 구슬픈 물소리와 함께 들리는 통곡 소리에서 이름 딴 코키투스 강, 그리고 폭포 같은 불길 미쳐 날뛰는 사나운 플레게톤 강, 이 강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천천히 고요히 흐르는 망각의 강 레떼는 겹겹이 굽이쳐 물의 미로를 이루니 그 물을 마시는 자 당장의 전세의 기억과 존재에 있고 즐거움과 슬픔, 기쁨과 아픔을 잊는다. 이 네 개의 강을 건너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졌던 그런 슬픔들, 아픔들, 시름들, 분노들, 기쁨조차도 다 이거를 잊는다는 거죠. 이게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레테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레테입니다. 이 레테의 강을 건너서면서 내가 다 잊어야만 저 세상으로 간다 얘기하면서 이 망각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를 알레테이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알레테이아에서 이 아가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레떼가 나오죠. 알레테에서 레떼가 나옵니다. 이 레떼가 망각,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잊어버리는 거죠. 숨기는 겁니다. 은폐하는 겁니다. 이게 합성어죠. 그러니까 알레떼 하면은 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은폐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잊혀진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죠. 이거를 진리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리스인들이 해석하는 진리란 잊혀진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시 드러내는 거, 이거를 진리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 요한복음 16장은 서른쯤을 살았던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께서 성령에 관해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장면은 성령이 강림했던 현상이고,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때 하신 성령에 대한 설교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현상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관한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밝혀주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란 무엇이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드러내고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밝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훈련받은 성령의 내용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하는 느낌이 오는데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설교 말씀을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간과한 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입니다.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가 성령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령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죽는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 군데만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죽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도 않았고 자신들은 모든 가정을 다 던지고 직업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왜 벌써 죽으신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 한 번도 그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 부활이라고 하는 형태가 어떤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이긴 한데 그건 알겠는데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숨겨진 진리인 거죠. 드러나지 않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진리인 거죠. 마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고 질문도 못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질문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해도 돼요. 예, 언제든지 질문이 중요한 거고요. 학문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답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불안하죠. 선생님이 이제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직업을 다시 직장을 회복할 수도 없고 이거 정말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신 거죠. 자,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이 나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 유익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조경철 교수님의 주석입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존재 방식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존재하셨는데 승천하신 이후에는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요.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는 육신적인 방식으로 활동하였다면 부활 승천 이후에는 영적인 방식으로 계속 살아있다. 성령은 예수의 지속적인 현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내가 존재하면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죠. 이게 이제 숨겨진 진리인데요.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물질을 얻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 말씀 많이 들었지만 내가 물질을 얻는 거를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우리가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마태복음 5장 40절인데요.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주면 나는 나체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요? 이 줌으로 들어올 수도 없지요. 뭐 내가 내 나체가 다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오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니 원수를 응징해야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자, 어떤 기독교인들은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분들이 어디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막 그걸 규탄하고 막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그들이 원수입니까? 이웃이죠.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성령이 내가 죽으면 승천하면 이제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어서 너희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숨겨진 진리들이 있는데 그 숨겨진 진리들이 깨닫게 해주는 영, 그 진리의 영이 성령이야. 그러니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들에게는 훨씬 유익한 거야. 이런 말씀이죠. 내 안에 성령을 채우면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숨겨진 진리들, 잊혀진 진리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영은 여기서 그리스어로 푸뉴마이고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이고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여기 하나님의 영은 이게 히브리어 성서의 루아흐입니다. 이걸 헬라어 성서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푸뉴마이죠.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번역을 하죠. 하나님의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은 그러면 뭐죠? 영이 아니고 인간은 혼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경구를 아테네 시민들한테 읽어줬어요. 그노티세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소크라테스가 해석을 합니다. 여기 신이, 신탁으로 우리가 받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신의 이야기는 우리가 혼인 것을 알라는 말이야,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니 자신을 알라고 명하는 자는 우리에게 혼을 알라고 시키는 걸세.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혼이야, 인간은 혼이야, 이거를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혼은 그리스어로 푸시케, 히브리어로 네피시, 영어로 소울입니다. 이 혼은, 소울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고스, 이성, 파토스, 감정, 에토스, 의지, 지정의죠.
이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 인간의 혼이죠. 자, 그런데 이 로고스,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파토스,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내 감정인 거죠. 믿음이 아니라 감정인 거죠. 에토스,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이념을 지향하는 뭐 어떤 나의 의지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진리의 영에서 진리는 알레테이아죠. 망각과 은폐, 잊고 있는 것에부터 벗어나는 거고 숨겨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걷어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진리의 영이죠. 그동안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로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그 숨겨진 진리의 예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내 마음에 성령을 채우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일 진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꾸만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꾸 우리가 잊어요. 그 잊고 있는 진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성찬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진리들이 있죠. 이걸 너무나 숨겨져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성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뭐 희생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이게 숨겨져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이 숨겨져 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도 죽음에 대한 말씀도 거의 잘 안 나오죠. 자꾸만 이게 숨겨져 있단 말이죠. 이게 성찬식을 하면 이유는 자꾸만 그것을 하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잊고 있는 진리를 기억해내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진리들을 드러내는 거죠. 지난 5월 15일에 있었던 우리가 개교 기념일, 한양대학교 설립 정신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자꾸만 이게 80년이 넘어가니까 자꾸 우리가 잊어요. 우리 한양대학교의 설립 기반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꾸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죠. 이거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개교기념일이죠.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건화기념에 담겨있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5월 15일, 5월 16일이 우리 한양대학교의 그 창립기념주일이어서 그 사랑의 실천에 담겨있는 그런 진리, 숨겨져 있는 진리들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 주일교회에서는 나누었는데, 이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의 핵심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뭐죠? 실천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핵심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이죠. 이게 자꾸만 숨겨지죠. 사랑의 실천을 강조 안 하죠. 자꾸만. 그러니까 약간 숨겨집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절기가 개교기념일이죠. 지난 5월 18일에 우리가 지켰던 5.18 40주년 국가기념일, 1980년에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40년이 지나가니까 있죠. 자꾸만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숨겨져 있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 잊고 있는 거를 기억하고 숨겨져 있는 사실들을 자꾸만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기념일이죠. 이거를 그리스인들은 알레theia, 진리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죠? 우리가 잊고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진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진리들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주영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의 말씀과 행위는 교사들에게 수수께끼처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부활 이후 예수는 하나님에 관하여 성령 안에서 밝히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거를 안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성령입니다. 이게 진리의 영이죠.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령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신비로운 삼위일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이 다 같습니다. 이걸 받아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영인 거죠. 성령을 마음에 채우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채우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마음에 채우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해가 잘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이야기하면 안 들리죠. 귀에 소리가 때려도 그 말의 내용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 그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해가 잘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교수님이 강의하시면 그 얘기가 잘 안 들어오죠. 여러분,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드릴까요? 교수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 성적 잘 나오게 돼 있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성적을 포기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마음에 채우면 나를 계속해서 만날 수 있고 내가 이야기한 진리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성령은 망각과 은폐, 잊고 있는 진리, 숨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죠. 30대 초반에 청년 예수께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아주 애절하게 하신 거죠. 청년은 진리의 영인 성령을 마음에 채우고 잊고 있는 진리와 숨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채우셔서 잊고 있는 진리들을 기억해내시고 숨겨져 있는 진리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청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리인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억에서 자꾸만 잊혀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인 주님의 말씀 중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들을 숨겨버리는 과오가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잊고 있는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숨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